2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요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2절 24절에 있는 말씀,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셨다 하는 뜻입니다.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내 나를 기다리신 겁니다. 왜 이렇게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가? 그것은 불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을 불러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 새겨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실 거다, 장차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실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맞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구속하셨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을 분명 들었습니다. 듣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가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이제 마른 땅 지나가듯이 지나가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이처럼 바다를 건너서 피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다 건너편 저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하고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듯한 그러한 큰 이적을 본 일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질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이 질문이 제대로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는 명확하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양육을 했어. 그러면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어야죠.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냐?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이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눈물로 불러야 되고 감사함으로 불러야 되고 사랑함으로 불러야 돼요.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봤잖아요.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야 하고 묻고 한 번 물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수도 없이 우리는 시행착오를 이제 겪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날마다 수정이 되고 날마다 고쳐져서 곁길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신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도무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안 들려.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는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들리지가 않아.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에서 듣고 들리는 말씀이 아니기에 들은 즉시 금방 잊어버립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해요, 하나님을. 물론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라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예사야 53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더라.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 욕심을 따라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더라. 계속해서 가더라. 죽을 때까지 가더라. 말려도 가더라. 막아도 가더라. 막았으면 돌아가. 계속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짓는 죄악 전부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죄악의 길로 갔고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들린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가던 그 길을 계속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 해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지고 가셨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관심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릇 행하여 죄악의 길로 들어갔는가? 관심이 없어요. 내가 행한 죄악이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중하면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야 했다는 말인가?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나의 죄악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관심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리면 절대로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내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는 내 아버지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들리니까 관심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무개 아니냐고 물어봐. 깜짝 놀랐지.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낳은 너의 아버지예요. 너의 아버지야.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아니 나를 길러준 아버지가 지금 여기 있는데 말이지. 자기가 내 아버지래.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라는 거예요. 관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 얼굴 딱 한 번 봤어. 집에 가서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안 잊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 사람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내 머리카락 뽑아서 이제 유전자 검사, DNA 검사 하겠죠. 하겠죠.
확인할 것 아니에요, 확인할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라.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라 하든 말든, 아버지이든 말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다 말씀을 하셔도 회개함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먹고 마시고 목구멍이 포독청이라 그것만 구해요.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려. 성령께서 보혜사시라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시면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관심이 없냐고요. 내가 길을 가면 이 길을 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발걸음을 어디다 두어야 하고 어디다 떼어야 하겠습니까?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거주하시면서 견딜 수 없는 근심과 괴로움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말씀을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 되어 살을 것이라고, 살라 버릴 것이라고, 심지어 어디까지 쫓아가서 불살라 버릴 것이라, 스올의 깊은 곳까지 쫓아가서 불살라 버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에 깊이 빠져 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혼돈과 어둠뿐인지 구속하셨다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이에 대하여 본문은 그들의 생각을 판단하시고 밝히 드러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대언하시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를 괴롭게 했더냐? 네가 언제 돈으로 향품을 샀단 말이냐? 네가 언제 재물을 나한테 가지고 왔느냐?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한 일이 있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씀, 여기에 초점을 두어 들어보자고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이와 같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공판을 위하여 법에 따라 심리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단순한 너 나 왜 안 불러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공적인 말씀이야, 공적인 말씀.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불러야 마땅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찌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불러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하여 불러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불러야 하고, 사랑을 고백하기 위하여 불러야 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불러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불러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불러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의 부름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도무지 부르지 않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애타게 괴롭게 합니다.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멸시하고 버리고 멀리합니다. 왜 안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 무관심해. 하나님을 멸시해. 버렸어. 하나님을 버렸어. 멀리했어. 그래서 안 부르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도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았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이 입에 붙어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이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입에 달고 살았어도 그들이 부른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하시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암시합니다. 하나님 안 찾았다는 얘기야. 네가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네가 나를 찾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실컷 불렀는데 알고 보니 그 대상이 하나님 아닌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고 계시는데 부르짖는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계시는데 하나님 불렀다. 이게 부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가 가로놓여 귀를 막고 계시면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생각은 안 하는 것, 생각을 안 하는 것, 하나님 부를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순전히 자신의 욕심 욕구를 따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돈을 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을 구하느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른다고 하시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못 견딥니다. 왜 못 견딜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온갖 자기의 의로운 행위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처럼 혹독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항거하고 대들고 불평합니다. 지금까지 불을 불렀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게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항변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든 고통을 주시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속하심, 양육하심, 화목하심에 집중하며 믿고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이에요. 유대인들 우리 아버지라 했지만 실은 그들의 아버지는 사탄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앞서서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다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중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는 겁니다. 괴롭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실증이 납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해서 괴롭게라고 하는 말은 실증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실증이 나요. 하나님 이름에 너덜머리가 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오면 피곤해요. 이미 지치고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화가 나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괴로워했을까? 왜? 이유가 있겠죠. 다른 신들과 비교해 보았던 겁니다. 이들은 다른 신들은 어떤가? 우상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이 창조한 신이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이 나를 위하고 나를 받들고 나를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상이라면 얼마나 편합니까? 항상 나를 위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받들고 나를 섬겨주는 그러한 신이라면 실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실증 날 리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주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나라들을 보면 어찌 그리도 잘 먹고 잘 사는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다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꼭 신들이 그들에게 복을 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비옥한 땅이지요. 풍성한 곡식들이 넘쳐나게 거둘 수가 있지요. 가축들은 얼마나 이 살찐 모습으로 때를 이루어서 거기서 자라고 있는지 부럽고 부럽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복은 누가 줬다? 바로 애굽에 혹은 아수르 바벨론에 있는 그 신들이 이들에게 복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신들이 나를 위하고 나를 받들고 나를 섬겨준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땅에 비도 오지 않아. 그것도 걸핏하면 가뭄의 흉년이야. 하나님은 참 까다로워. 주신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어찌 그리도 많으신지 끝이 없는 듯 보입니다. 내 손으로 휘어잡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휘어잡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만약 거역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도록 때리십니다. 한 번만 때려도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반복해서 때려요. 맞은 자리 또 때리고 아픈 자리 또 때리고 또 때리십니다. 달라는 복은 거절하고 때리기만 하시고 사람이 어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그들이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짜증부터 나고 실증부터 납니다.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갑니다. 절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재물을 가져오겠습니까? 공경하겠습니까? 향품을 사겠습니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재물 왜 갖고 오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재물이 부족해서 짐승 고기가 하나님께서 막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갖고 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막 그 향품의 향기를 맡고 싶은데 없네. 그러니까 그거 너 나를 위해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신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재물은 너를 위한 재물, 향품은 너를 위한 향품, 희생은 너를 위한 것, 너의 죄악을 위하고 너의 죄사함을 위해서 재물을 갖고 오라 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 나를 위하여 언제 나를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했다. 내가 필요해서 너희 보고 가져오라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필요해서 너 보고 가져오라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변증하십니다. 구속한 것도 너를 위하여, 양육하는 것도 너를 위하여, 때린 것도 오직 너를 위하여, 계명을 주고 사랑하라 한 것도, 명령한 것도 오직 너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너를 위한 것이 아니냐. 제물로 내가 너를 수고롭게 한 것이냐? 유양으로 너를 괴롭게 한 것이냐? 오히려 네가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인간의 입맛에 딱 맞게 요리해 주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들 입속에 쏙쏙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요리해주는 요리사들이 많아요. 우상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부르는 자와 함께. 하나님을 요리해주는 자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 모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인가 고민해 보시고,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